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것인가.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저분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보여. 예수님의 정말 삶을 보는 것 같아. 주님 믿고 싶어. 주님을 정말 나도 따르고 싶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여러분들의 그 착한 행실이, 복음적 삶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단순한 그 진리지만, 실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바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 교회의 정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분명한 정체성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바로 교회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 분명히 이 모든 신앙이 바로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적당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가정에, 그리고 일터에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아주 확연하게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바로 내가 교회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는 바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6장에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6장에서는 이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이 복음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가정이 잘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부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부부 관계가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이 가정, 이 부부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면서 가정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가정을 깨트리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를 깨트리고,
그리고 가정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정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포가 안 돼.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맨날 이렇게 외치는 것이 뭐냐면 성경적이에요. 예, 믿습니까? 성경적입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예,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외쳐야 됩니다. 예, 그냥 오늘 또 싸우고 왔어도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이를 악물고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정말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참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주 안에 옳으니라는 관계가 바로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와 부모지간의 관계는 당연히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모 자식지간의 이 관계를 또 사탄 마귀가 어떻게든지 깨트리려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자녀들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정말 온 가족들이 예수를 잘 믿는 이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이런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지금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참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자녀들이 다 주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 부모님들이 있다면 다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잘 믿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제가 1월 1일인데 여러분 세배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세배했나요? 이렇게 좀 약간 시원찮잖아요. 그런 거 다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럼 뭐 한국에 있는 자녀들도 제가 페이스톡으로 해서 다 세배 받았어요. 예, 딱 비춰가면서 누가 절하는지 안 하는지 다 세뱃돈은 나중에 보내주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자녀들은 다 와서 세배하고, 예. 그걸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게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관계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뭐 미국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관계, 부부지간의 아름다운 관계, 부모 자식지간의 아름다운 관계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자녀로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남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부모,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녀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그 태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는 하면 돼. 예? 믿습니까? 그렇게 부모가 어떻든 남편이 어떻든 아내가 어떻든 자녀가 어떻든 내가 해야 될 도리, 그런 태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운 대로 내가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런 걸 훈련을 못 받으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교육도 훈련을 못 받으면은 그 제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말씀을 모르면은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바로 이러한 신앙이, 이 복음적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분명하게 표대를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단지 내가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사는데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거죠. 야, 저 가정 정말 같이 지내보니까 같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야, 저 친구 어떻게 저렇게 가정이 행복할까? 어떻게 저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저렇게 공경하고 저렇게 순종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뭔가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틀리단 말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가정의 아름다운 관계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빛된 삶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싸우는 거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불신자인 친구한테 와서 상담을 해.
저건 맨날 교회만 가고 말이야. 뭐 그냥 기도는 하는데 뭐 맨날 남편은 그냥 바가지만 긁고 계속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만일 그런 말을 불신자인 친구한테 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어요?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열한 영적 전투죠. 치열한 영적 전투죠. 예, 얼마나 전투가 지금 치열하게 벌어졌는지 알아요? 우리 가정 행복하지 못하도록, 우리 부부 행복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 부모와의 관계 깨지도록 사탄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지게 하고 깨지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 영적으로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면 당하는 거죠. 저는 제 아내와 진짜 행복합니다. 예. 내가 뭐 다 만족하겠어요? 나한테 머리를 깎아주거든요. 제 아내가 머리를 깎아주는데 난 정말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밤 11시에도 12시에도 내가 항상 영상으로, 여러분이 다 목사님은 어떻게 머리가 저렇게 항상 단정하시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뿐 아니라 영상으로도 항상 전 세계로 이렇게 미디어로 설교 방송에 나가잖아요. 제가 머리를 산발하고 이렇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다음에 샤워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시간 세면 제가 이발소 가서 몇 시간씩 그래서 이제 팬데믹 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떤 때는 머리를 깎으면서도 이 조금 여기 좀 잘해봐요. 이발소 가세요. 이발소 가세요. 이러다 구박을 하는 거예요. 이발소 가세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탁탁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면 주여. 그러면서 며칠 전에는 돈을 내세요. 뭐 또 약간 이런 이 정말 봉사함으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머리를 깎아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내 마음이 늘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절대 싸우면은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여, 약간 불편한 것 같아도 주여. 그리고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주여. 관계. 그래서 지금까지 33년이 넘게 이 담임 목회로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요, 아내와의 관계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답게 잘 행복하게 사니까 이 사역을 할 수 있죠. 제 아내가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그러고 말은 잘하네 그러면서 만일 이러고 돌아다니면 결국은 제가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를 바라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도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정말 섬겨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섬길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이것들이 어떻게 이게 때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말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하세요. 예, 그냥 아이들 생일도 챙겨주고, 예, 때가 되면 아이들한테 용돈도 주고 막 해보세요. 예, 그것이 먼저 관계를 만들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은 다 녹아지는 거예요. 사랑을. 예. 애들이 하기 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부모가 그냥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그럴 때 우리 부모는 사랑이 많구나. 우리 부모는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관계가 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삐뚤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기다리지 마시고, 그리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때가 돼서 카드도 안 하고, 안 보내고, 선물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못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을 내가 더 잘 섬겨야지. 그럴 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계속 섬기는 이런 관계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기 때문에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이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가 이루어지면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속을 썩이는 자녀일수록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사랑을 한번 베풀어 줘 보세요. 그럴 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딸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날 놀라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도 집안일과 이 노동일을 하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들 가운데는 어떤 경우에 주인과 종이 모두 다 성도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이것은 참 사회적으로 보면 참 쉽지 않은 관계잖아요. 예. 그랬을 때 바로 성도라는 이유로 종이 주인에게 함부로 한다든지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는 그러한 그 태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아니라 관계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성도가 어떻게 이러한 사회 제도 속에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느 공동체들마다 다 부하, 상사 그런 관계도 다 있잖아요. 이런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진리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인 내가 이제 내가 섬기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관계를 이루며 내가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은 가정에서의 삶도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내가 직장에서나
이 사회생활 속에서의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이런 관계를 이루는 것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이 되어진다면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교회 안에 노예와 주인이 같이 성도를 섬기고 있어요. 예. 자, 이것은 이제 복음을 둘 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적인 신분은 이렇게 다르죠.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노예야. 그렇다면은 이 성도는 같은 성도인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런 신분의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복음이 실제로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시험대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예?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으로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자, 내가 노예예요, 노예. 예. 내가 그렇게 낮은 계급에서 그 집안에서 그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바로 어떻게 종의 자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실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에서도 똑같이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그 사업장에 주인이 되는 CEO가 되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고 또 그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종업원으로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이, 집사님이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한 교회를 섬기고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로서 이러한 관계 가운데 나는 그럼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것은 참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그리스도께 하듯 성실하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이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들에게 야, 반항하라, 도망하라, 이 노예제도를 다 해체하고 전복시켜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런 노예제도는 이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제도 안에서 종이 어떤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노예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 영국이 제일 먼저 이제 노예 폐지 운동을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그 영국의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앞장서서 이 법안을 상정하고 노예 폐지 운동을 하면서 1833년에 영국은 노예 폐지를 하게 됐어요. 그 후에 미국은 이제 링컨 대통령 때 남북전쟁 가운데서 1863년도에 이제 법으로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링컨 대통령이 선언했고, 완전히 노예제도가 전국적으로 폐지된 것은 1865년, 그때 남북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원래 남부 쪽이 노예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부에서 이 노예주들이 거부했던 거죠. 근데 이제 남부가 전쟁에서 지면서 결국은 미국 전역에 이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거든요. 이러한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이 에베소 이 시대,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당시 이 시대의 바울은 이 제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내가 노예인데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인도 예수를 믿는 성도야.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어떻게 성도로서 노예 입장에서, 종 입장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 하듯 성실하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가림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로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그 주인을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존중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그 집에서 일하는 게 뭐겠어요? 억지로 하는 거죠. 마지못해서 하는 거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그러한 그 일은 정말 번아웃 되는 거죠. 야, 기회만 되면 그냥 내가 다른 데로 가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한다는 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노예는 완전히 물건 취급하는 그런 그 주인에게 속한 정말 소유가 된 그런 상황이니까 이건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일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듯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눈이 사라질 때 드러나는 태도가 곧 신앙의 실체다.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듯이 하지 말고 사람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그때 일하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는 주인이 안 보이면 그냥 적당히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보든 안 보든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눈이 사라질 때 그때는 자기의 그 실체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예, 정말 나 혼자 있을 때가 내 신앙의 현 주소잖아요. 또 우리 부부, 우리 가정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느냐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상이.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내가 노예라도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집에서 그 주인을 섬기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더 열심히 섬긴다면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 이것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전쟁에서 져가지고 전쟁 포로로 잡혀왔는데 사실은 전직 귀족이었어. 그리고 부자고 귀족이고 고위 관리였고 지식인이었고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잡혀가지고 이 집에 노예로 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마음에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이 가득한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정말 고작 여기서 이 집에 설거지를 하고 있어? 내가 이 집에 농사를 지고 있어? 이 집에 이 동물을 관리해? 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주님을 섬기듯이 부엌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섬기고 농사일을 하면서도 예배하듯이 그렇게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섬김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그 종의 심령 어때요? 주님을 섬기듯이 하니까 이 마음의 절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뭐 교수로 나름대로 높은 또 이 위치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영어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뭐 페인트, 그 다음에 가장 쉬운 것들부터 주유소에서 뭐 이런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내가 진짜 남의 차에 이 기름이나 넣는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남의 집 그런 이 일을 해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때려쳐.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그렇다고 내가 한국에 갈 수도 없고 그냥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막 힘들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성공 못했어요.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고 바닥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면서도 밤에 청소하고 그리고 2잡 3잡씩 돼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미국 문화를 이해하고 이곳에서 열심히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하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봉제 공장에 가서 일을 해가면서도 열심히 그랬던 분들은 나중에 보면 다 성공해가지고 다 이민 1세들 가운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이. 주님을 섬기듯이 어떤 일도 기쁨으로 열심히 사역할 때 예수님을 모신 노예는 영적으로 자유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함 속에서 기쁨으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나중에 노예들 가운데서 이제 노예 해방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교수가 되고 그리고 사업가가 되고 세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늘 어두운 거예요. 늘 불편한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늘 마음이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이 되는 일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 주님의 보상을 기대하셔야죠. 주님의, 아멘. 주님의, 대한민국에 유명한 정말 초대교회 일화가 있어요. 전북 김제 금산교회에 두 유명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조덕삼 장로, 한 사람은 이자익 목사. 이 조덕삼 씨는 큰 부자였어요. 그 집에 이자익 씨는 마부였습니다. 모슴이었어요. 주인과 모슴이 한 교회를 섬겼어요. 물론 이 이자익 씨가 마부였으니까 주인을 그렇게 섬기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근데 나중에 이 투표를 하는데 이 이자익 씨의 신앙이 얼마나 좋으면은 전도사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는데 이 이자익 씨를 교인들이 다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조덕삼 씨는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겼는데, 자기 집에서 마부로 그렇게 일하던 이 이자익 씨의 신앙을 인정해줘서 결국 나중에 이 이자익 씨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모든 학비를 다 대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중에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섬길 때 이 조덕삼신 장로로서 정말 그 이자익 목사를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졌다. 와, 이 놀라운 간증 아니에요? 예? 이게 1907년경에 일어났던 일이, 당시로 보면 얼마나 전통 유교가 강했던 대한민국 사회에서 참 힘든 겁니다. 진짜 어려운 그런, 이것은 바로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예요. 예? 빌레몬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빌레몬 집에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 만났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가 거듭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빌레몬 집의 노예라는 걸 알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형제같이 받아주라고 그 빌레몬서를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이 골로새 지역의 감독이 되기까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섬기는, 열심히, 이 요셉은 보디발 가정에 가서도 노예로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감옥에서도 그 간수 열심히 주님께 하듯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감옥의 모든 재반 사업을 그에게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돼서도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 바로 왕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그랬더니 이 요셉에게 자기의 반지까지 빼주던, 야, 네가 다 해. 그럴 정도 신뢰를 받은. 여러분, 자기 신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분을 깨달으면 주님을 섬기듯이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이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예?
가정에서 어느 사회 공동체든지 다 질서가 있어요. 예, 상하 관계가, 계급이 있고 상하 관계가 있어요. 그럴 때 상사를 예수님 섬기듯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를 그렇게 정말 주님 섬기듯이 한번 해보세요. 그 상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요, 감동받습니다. 감동받게 돼 있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더 할 거든. 정직하게, 근면하게, 지혜롭게, 성실하게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7시에 출근이면 6시 50분까지 가란 말이에요. 6시 50분 전에. 5시 퇴근이면 5시 5분에 퇴근하는. 7시에 출근이면 7시 1분에 꼭 도착하고, 5시 퇴근이면 4시 반부터 준비해가지고 49분에 퇴근하고. 그런 게 다 드러나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죠? 상사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다 봐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어떤 보수하고 상관없이 그냥 정직하게, 근면하게, 지혜롭게, 성실하게 그냥 상사를 예수님 섬기듯이 그렇게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주인의 자세, 상전은 어떠냐? 권위는 특권이 아니고 책임이다. 책임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니라. 아멘.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공동체에, 어떤 조직체에 탑 리더를 하더라도 그 위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계신. 그러니까 권세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갈과 위협을 그치라는, 공평하고 자비로 사람을 대하는 내 위에 진정한 주인이 계시다. 이것을 다 생각하면 내 위에 상관이 계신데 진짜 우리 사업장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 주님을 늘 기억하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직원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존중하게 하고 절대 억울하게 대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친절하게 공의로 대하고 더 가족같이 그렇게 대하면서 섬겨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잘 돼야 되고, 나 때문에 정말 예수가 전해져야 된다 하는 이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참 감동적인 그런 사역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사업장에 우리 직원들 드레스디아스에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회비 내주고 그 휴가도 다 휴가 비용까지 다 해서 그 TD 올려보내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한. 여러분, 그런 직장의 상사를 만난 분은 축복이에요. 사실 내 영혼도 구원받고 은혜도 받을 뿐 아니라 얼마나 그분은 또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은혜 주면. 이걸 깨닫지 못한 직원들은요, 뭘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라고 자꾸 나를 괴롭히는가.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야,
세상에 이런 사장님이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서포트하면서 이렇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는 어디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도 정말 우리 가정 천국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나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나 저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그렇게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